이 역적에 딸려나 간이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저 바위에 묶어놓고 산신령 제물로 바쳐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포승줄에 묶인 맏며느리 서리는 그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고, 그 순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무거운 가죽신이 벗겨지더니 땅천지가 울리며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는데, 집채만한 바위를 가볍게 들어 올린 서리. 시어머니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점점 다가오는데, 향기하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올리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소문난 최 부잣집에는 아주 묘한 맏며느리가 하나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설이라 했습니다. 이 설이라는 여인은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얼핏 보면 기계가 넘쳐 보였으나 실상은 집안에 돌아다니는 생쥐 한 마리만 보아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천하의 겁쟁이였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최 부잣집 안채 뒤편에 자리한 큼지막한 곳간에서 갑자기 천둥치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명을 받아 쌀독을 살피러 들어갔던 서리가 그만 곳간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사람 살려 하는 처절한 외침과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가솔들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서리는 눈이 뒤집힌 채로 차가운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손가락만 한 생쥐 한 마리가 유유히 꼬리를 흔들며 도망가고 있었지요. 뒤늦게 나타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그 꼴을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혀를 끌차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보게나. 조선 제일의 호위무사라는 놈의 딸년이라 해서 기대를 했더니만 쥐 한 마리에 기겁해서 시신을 해.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서리의 등짝을 매운 손으로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곳간 안에 크게 울려 퍼졌고, 그제야 정신이 든 서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서리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몸을 가누지 못해 뒤뚱거리는 그 걸음걸이는 참으로 둔하고 어수룩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서리를 향해 역적의 핏줄이라 그런지 하는 집마다 속이 터지는구나 라며 독서를 내뱉었고, 서리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낡은 가죽신을 끌며 먼지투성이 바닥을 쓸어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나약해 보였으나 서리의 고개 숙인 눈동자에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깊은 슬픔과 인내의 빛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유독 발걸음이 무겁고 굼떠서 늘 동서들에게 굼며느리라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보통 여인네들이라면 사뿐사뿐 나비처럼 걸어다닐 법도 하건만, 서리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마루판이 삐걱거리고 흙바닥에 발자국이 깊게 패이니 보는 이들마다 혀를 내둘렀지요. 어느 날 오후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동서들이 서리의 걸음걸이를 보며 또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우리 집꿈 나으리께서 오시는구먼. 걷는 꼴 좀 보게나. 바닥이 꺼지겠어. 둘째 동서가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자 곁에 있던 셋째 동서도 맞장구를 치며 깔깔대고 웃어댔지요. 서리는 그들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서리의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운 데에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지만 그 비밀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서리는 빨래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낡은 가죽신을 조심스레 고쳐 신었습니다. 형님은 참 이상도 하시지. 그 다 떨어진 신발을 왜 그리 애지중지하신대요? 부잣집 맏며느리 채통에 맞게 새 신이라도 하나 장만하시지 그러우. 동서들의 핀잔에도 서리는 가죽신의 끈을 더욱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신발 안쪽에서 묵직하게 전해져 오는 그 차가운 감각은 서리가 1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옮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와도 같았지요. 서리의 속마음은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으나 그녀는 겉으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빨랫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철썩 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리의 가슴 속에는 억눌린 슬픔이 켜켜이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최 씨 부인은 그야말로 인자한 시어머니의 표상처럼 행동했습니다. 장터나 마을 어귀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면 서리의 손을 꼭 맞잡으며 우리 맏며느리가 워낙 성품이 곱고 부지런해서 내가 참으로 복이 많지요. 라며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인자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서리가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분홍빛 비단 한 필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연 역적의 딸년이 이런 귀한 비단을 어디에 쓰려고 숨겨두었느냐. 최 씨 부인은 서리가 소중히 품고 있던 비단을 거칠게 낚아채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며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어른 손을 잡느냐. 역모를 꾀하다 집안을 망친 놈의 자식은 무명웃도 과분한 줄 알아야지. 최 씨 부인의 매몰찬 발길이 서리의 옆구리에 닿았고 서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비단을 짓밟으며 서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서리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으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때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차마 나서지 못했고 서리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닦으며 묵묵히 시어머니의 독서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비굴해 보였을지 모르나 서리의 속마음은 이미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신발을 벗을 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시어머니의 발치에서 죽은 듯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서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총애를 등에 업고 사사건건 서리의 뒤를 밟으며 흠을 잡으려 안달이 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지방 너머에서 숨어 기다리던 둘째 며느리가 비죽이 발을 내밀어 서리의 발을 걸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리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크게 고꾸라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볍게 넘어졌을 상황이었으나 서리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묵직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앞마당에 울려 퍼지자 둘째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입을 가리고 깔깔대며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우리 형님 넘어지는 소리에 집이 무너지겠네. 어쩌면 저리 미련하게 넘어지실까. 하지만 서리는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자기 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것은 다름 아닌 발에서 벗겨지려던 낡은 가죽신이었습니다. 신발이 반쯤 벗겨지며 안쪽에 시커먼 납덩이가 살짝 드러나려 하자 서리는 혼비백산하여 신발을 움켜쥐고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신발 안에는 절대로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될 가문의 비밀과 서리의 힘을 억누르는 봉인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런 서리를 보며 어머, 저 신발이 뭐라고 목숨처럼 챙기신데 정말 역적의 딸이라 그런지 하는 집마다 기괴하기 짝이 없구먼. 이라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리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다시 고쳐 신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눈에는 그저 미련하고 겁 많은 맏며느리로 보이겠지만 서리는 신발 속 납덩이의 무게를 견디며 오늘도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깨진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우라가 더 컸으나 서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물을 길러 우물가로 향했지요. 뒤에서 들려오는 동서들의 비웃음 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등을 찔러왔지만 서리는 그저 묵묵히 흙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는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흉푸하게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빗줄기가 겨우 잦아든 이튿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뒷산에서 들려온 거대한 굉음에 잠을 깨고 말았지요. 산사태와 함께 굴러내려온 집채만 한 바위가 마을의 유일한 생명줄인 공동, 우물을 정통으로 막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의 장정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어 굵은 밧줄을 걸고 바위를 당겨보았지만 거대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으라차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땀을 비오듯 흘렸으나 바위는 마치 땅바닥과 하나로 붙어버린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 찼고 물을 길러왔던 아낙네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난리 통에 최 씨 부인은 서리를 앞세우고 우물가에 나타나 혀를 끌차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하늘이 노하셔도 유분수지. 우리 마을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으나 그 교활한 눈동자는 이미 이 상황을 이용해 눈엣 가시 같은 서리를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우물을 가로막은 거대한 바위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기운이 팔뚝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으나 서리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뒤뚱거리며 걷는 서리의 뒷모습을 보며 둘째 동서는 저 곰 같은 형님은 이 난리 중에도 신발 타령만 하고 있네. 라며 비아냥거렸지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물이 끊기면 농사는 물론 목숨줄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공포가 사람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서리는 신발 속 납덩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져 발가락을 오므렸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리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이 바위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간, 최 부잣집 마당 구석에서 홀로 먼 산을 바라보던 서리에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바로 집안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던 늙은 마당쇠 노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걷던 노인이 서리 앞에 서더니 돌연 정중하게 옥매무새를 가다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소인 만득이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죽은 듯 지내오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아가씨라는 부름에 서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살폈지요. 사실 이 늙은 마당쇠는 과거 서리의 아버지이자 조선 제1의 호위무사였던 분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관이었습니다.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서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 집의 노비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노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고 서리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서거하시기 전 제게 신신당부하셨지요. 아가씨의 그 무시무시한 힘은 양날의 검과 같으니 세상이 안정될 때까지 반드시 봉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이 막히고 아가씨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이 상황을 장군님께서도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굴레를 벗으십시오. 아가씨의 몸 안에 흐르는 그 영웅의 피를 더 이상 속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저 바위를 치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분은 오직 아가씨뿐이옵니다. 서리는 노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울분과 함께 아버지의 강직했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지요. 서리는 밤바람에 흔들리는 호롱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 순간 평범한 아녀자로 살고자 했던 지난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서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서리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서리의 해진 가죽신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생전에 당신의 가공할 괴력을 숨기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하여 채워둔 10근의 납덩이 신발. 이제는 그것을 벗어야 가문도 살고 이 마을의 목숨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그 육중한 무게가 새삼스레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지요. 어린 시절 서리가 장난삼아 휘두른 주먹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장정들이 나가떨어지는 것을 본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대장간을 찾아가 신발 밑창에 수천 번 두드려 만든 납덩이를 심으셨고 서리에게 신발을 신기며 눈물로 약속을 받아내셨지요. 이 무게를 견디는 것이 곧 내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누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더라도 절대 이 봉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서리는 그날 이후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곰이라 비웃고 미련하다 손가락질할 때마다 서리는 신발 속에서 으스러질 듯 압박받는 발가락을 오므리며 고통을 삼켰지요. 하지만 이제 노인의 말대로 그 인내의 시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죽신 끈을 만지작거리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엄한 꾸짖음과 자애로운 눈빛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의 물음에 노인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의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아가씨의 근육 속에 잠들어 있는 사자 같은 힘을 이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십시오. 서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신발 속의 납덩이가 오늘따라 유독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서리의 발목에서는 기묘한 진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재앙을 기회로 삼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집요한 선동은 이튿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터 한복판에서 곡소리를 내며 무릎을 쳤지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멀쩡하던 뒷산이 무너지고 우물이 막힌 것이 어찌 우연이겠소. 역적의 핏줄인 우리 집 맏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더니 이제는 마을 전체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려. 최 씨 부인의 도끼 서린 말에 갈증과 공포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했고 평소 뒤뚱거리며 묘한 행동을 보이던 서리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맞소. 그 곰 같은 여편네가 들어온 뒤로 비만 오면 땅이 꺼지는 소리가 들린다더니 정말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여기저기서 억울한 분노가 서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산신령님의 화를 가라앉히려면 저 바위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하오. 부정탄 저 아이를 바위에 묶어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면 산신령님도 노여움을 풀고 바위를 치워주실 것이오. 이것은 서리를 합법적으로 죽이고 집안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려는 최 씨 부인의 사악한 각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증에 눈이 멀어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동조하며 몽둥이를 치켜들기 시작했지요. 서리는 안채 구석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장정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서리의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 집안에서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어머니의 잔혹한 계획을 이미 눈치챘으나 서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광기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우물가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리는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집채만 한 거대의 바위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마을 사람들 맨 앞에 서서 서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내 인연,
내 아비가 지은 죄를 내가 오늘 이 바위 앞에서 씻어야 할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서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가증스러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냐, 내 아비가 그토록 대단한 장군이었다면 너에게도 그 신통한 힘이 조금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 이 거대한 바위를 단 한치라도 움직인다면 내가 내 아비가 역적이 아닌 영웅임을 믿어주고 너를 상전으로 모시마. 그 말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시켜 서리를 조롱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바위를 가냘픈 여인이 어찌 움직인단 말입니까? 서리는 자신을 향한 야유와 비웃음, 그리고 시어머니의 악독한 명령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서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10년간 억눌러온 거대한 힘이 폭발하기 직전의 전조였습니다. 정말 바위를 옮기면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서리의 낮은 목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지자 최 씨 부인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어젖혔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건 약속이니 천금이 아니겠느냐? 어서 해보거라, 이 미련한 곰탱아. 최 씨 부인의 비아냥이 극에 달한 순간 서리의 눈빛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숨을 가다듬더니 몸을 한번 들썩이는 것만으로 자신을 결박했던 포승줄을 지푸라기 끈듯 가볍게 끊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서리는 10년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낡은 가죽신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전현이 미쳤나? 이 엄중한 상황에 신발은 왜 벗어? 라며 빽소리를 질러댔지요. 마침내 서리의 발에서 가죽신이 완전히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夸광! 하는 굉음과 함께 단단했던 우물가 땅바닥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움푹 파이며 사방으로 흙먼지가 치솟았습니다. 10근이 넘는 납덩이 무게가 지면에 닿으며 낸 충격파의 곁에 서 있던 장정들이 중심을 잃고 나동그라졌지요. 몸을 짓누르던 10년의 굴레가 사라지자 서리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팔등 위로는 청색 핏줄이 성난 파도처럼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맨발로 흙바닥을 내딛자 밟는 자리마다 지진이 난 듯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부정했던 서리의 허리가 꼿꼿이 펴지며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온 마을을 휘감았지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난생 처음 보는 서리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오는 서리의 모습은 더 이상 미련한 곰며느리가 아닌 전장을 호령하던 장군의 환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바위 아래로 투박한 두 손을 집어넣자 거대한 바위 주위의 흙이 부르르 떨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하늘에서도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마른 하늘에 날카로운 번개가 내리꽂히며 천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리가 거대한 바위 밑으로 가냘파 보이던 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으라차! 서리의 입에서 천둥 같은 포유가 터져 나오며 그녀의 가녀린 팔뚝이 사자의 뒷다리처럼 굵게 부풀어 올랐지요. 그 순간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미동조차 없던 집채만 한 바위가 우드드 소리를 내며 지면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지 못해 자신의 눈을 비벼댔고 어떤 이는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힘을 줄 때마다 그녀의 발밑 땅바닥은 깊게 패어 들어갔고 억눌려왔던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위 틈새에 박혀있던 돌덩이들이 힘을 이기지 못해 가루가 되어 흩날리니 그 위세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완전히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자 막혀있던 우물 구멍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서리는 그 무시무시한 무게를 오직 두 팔로만 지탱한 채 우뚝 서 있었지요. 10년간 그녀의 몸을 올가맸던 납덩이, 신발의 무게가 오히려 그녀의 근육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해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서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군 기운에 압도되어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지요. 서리는 바위를 머리 위까지 높이 들어 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겁쟁이 며느리의 것이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무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리는 어깨 위에 집채만 한 바위를 얹은 채 마치 평지를 걷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천지가 쿵쿵 소리를 내며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지요. 최 씨 부인은 뒤로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바닥을 기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바위를 옮기면 제 아버지가 영웅님을 믿어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10년의 한이 서린 서늘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어깨에 맨 바위를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지가 흔들리고 엄청난 흙먼지가 일어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지요. 지진이라도 난 듯한 충격에 최 씨 부인은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까무러쳤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시어머니의 치마 자락 아래로는 뜨끈한 액체가 배어나오며 대소변을 지리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지요. 마을을 호령하던 서슬 퍼런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똥오줌을 지리는 가련한 노파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거치고 나타난 서리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내며 시어머니의 발치에 떨어진 비단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을 짓밟았던 시어머니의 만행을 떠올리며 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리를 향해 돌을 던지기는커녕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던 것입니다. 바위 위에 우뚝 올라선 서리는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호령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아버지는 전장에서 왕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던 조선 제1의 무사셨다. 그런 분을 역적이라 매도하고 그 딸인 나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한 너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리의 목소리는 사냐를 울리고 사람들의 가슴팍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방금까지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던 마을 장정들은 서리의 기세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넙죽 엎드렸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리를 괴롭히던 동서들은 이미 구석에 처박혀 서로를 껴안고 사들사들 떨고 있었지요. 서리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백성을 해치기 위해 칼을 들지 않으셨다. 나 또한 그 기계를 이어받았으니 너희 같은 잡배들의 목숨줄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살 거라. 서리의 당당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바위 위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보필하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서리 앞에 고개를 숙였고 서리는 그런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지요. 이제 억눌린 자의 슬픔은 끝이 났고 진정한 영웅의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을을 가로막았던 바위는 치워졌고 서리의 앞길을 가로막던 거짓의 장벽 또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깨닫고는 서리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방금까지 똥오줌을 지리며 까무러쳤던 그 오만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서리의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지요. 아이고 상전님, 영웅의 따님을 제가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노인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 씨 부인의 비굴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온갖 갑질을 일삼던 시어머니가 도리어 며느리의 발가락을 붙잡고 비는 꼴이라니 참으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었지요. 서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니 최 씨 부인. 당신이 뺏어갔던 우리 가문의 비단과 명예는 이제 당신의 목숨 그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의 말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가문의 증표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최 씨 부인이 몰래 가로챘던 재산들의 목록도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괴롭힘에 동조했던 동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리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으나 서리는 그들을 징벌하는 대신 조용히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최 씨 부인이 아니라 10년을 인내하며 힘을 길러온 서리 자신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서리는 바위가 놓여있던 자리, 그 깊숙한 흙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관이었던 노인을 통해 미리 일러주셨던 비밀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지요. 서리의 강한 손길에 흙이 파헤쳐지자 썩지 않는 가죽 뭉치에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주상전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비밀 밀지와 함께 눈부신 빛을 발하는 보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함께 있던 훈장 어른이 밀지를 읽어 내려가자 장내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서리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왕실의 종친을 보호하고 반역자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지하로 숨어들었던 충신 중의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밀지에는 아버지가 수행했던 위험천만한 임무들과 그가 지켜낸 나라의 평화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셨구나. 마을 사람들의 탄식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고 서리의 눈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가슴을 옥죄던 배신자의 딸이라는 멍에가 단 한 장의 종이로 이내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보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보검은 마치 주인을 알아본 듯 달빛 아래 서늘한 검기를 내뿜으며 울었고 그 소리는 서리의 통쾌한 승리를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지요. 진실은 결코 바위 밑에 영원히 잠들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서리의 인내와 용기가 마침내 만천하에 빛나는 정의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지켜보던 모든 이의 가슴에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한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있는 복색을 한 암행어사와 그를 따르는 관군들이 우물가에 들이닥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고 어사는 바위 위에 우뚝 선 서리와 그녀의 손에 들린 보검을 확인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 고인이 되신 장군님의 혈육을 이제야 뵙습니다. 전하께서 장군님의 억울함을 모두 씻어내시고 그 자제분을 찾으라는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사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하며 엎드렸지요. 어사는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서리에게 그간의 고초를 물었고 부관이었던 노인이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어사는 분노하여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나라를 구한 영웅의 가문을 모독하고 그 혈육을 제물로 바치려 하다니. 내 놈들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군들이 달려들어 최 씨 부인과 동서들을 포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그녀의 명예와 권세는 바위 밑에 깔린 흙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관하로 끌려가는 최 씨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옥골과 평생을 따라다닐 비난의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10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안도의 한숨이었던 것입니다. 어사의 극진한 호의를 받으며 한양 궁궐에 입궐한 서리는 임금 앞에서 직접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교지를 받았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그간의 고생을 치하하셨고 장군 가문에 걸맞은 막대한 보상과 함께 웅장한 저택을 하사하셨지요. 그대의 인내와 용기가 아비의 충심을 증명하였소.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말고 영웅의 딸로서 당당히 살아가시오. 서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거닐던 한양의 대저택으로 돌아왔고 흩어졌던 가솔들이 다시 모여들어 가문은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뒤뚱거리는 겁쟁이 며느리가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권위를 지닌 여장부로 거듭났지요. 서리의 이름은 삽시간에 팔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여전사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서리의 기계를 본받고자 하는 무사들과 은혜를 입으려는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리는 왕실로부터 받은 보화들을 아낌없이 풀어 백성들을 구휼했고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도포를 입고 말 위에 오른 서리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서리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신어왔던 그 무거운 납덩이, 가죽신을 안 채 가장 높은 곳에 보관하며 고난의 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겪었던 수모가 오히려 그녀를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게 하는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리의 가문은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그 위대한 부활의 소식은 억눌린 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서리는 가장 먼저 몰락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최 부잣집은 이미 관아에 몰수되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지요. 서리는 왕실에서 받은 보상의 일부를 내어 그 집과 땅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닦았던 그 마당의 주인이 되어 정당하게 복귀한 것입니다. 서리가 안채 대청마루에 우뚝 서자 관아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 동서들과 가솔들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먹으로 그들을 응징했겠지만 서리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앞으로 이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는 주먹이 아니라 의리와 진실이 될 것이다. 나를 배신했던 자들은 떠나도 좋으나 남고자 한다면 지난날의 죄를 평생 봉사로 갚거라. 자신을 괴롭혔던 동서들은 서리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땅의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습니다. 서리는 그들에게 다시는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며 서열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피해 복수가 아닌 법도와 위엄으로 다스리는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역시 영웅의 핏줄은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제 최 부잣집은 서리 장군댁으로 불리며 마을의 기강을 잡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리는 그곳에서 스스로 안주인이 되어 집안을 평화롭게 이끌었고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힘을 가졌으나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그녀의 절제된 위엄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서리는 단순히 힘센 여인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자 덕망 높은 지도자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물이 막혔던 마을에 거대한 둑을 새로 쌓아 가뭄과 홍수 걱정을 덜어주었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무예와 학문을 가르치는 서원을 세웠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고 바위 드는 장군 며느리라는 별명은 이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명예로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서리가 길을 지나갈 때면 어린아이들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모두가 멈춰 서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팔은 이제 바위를 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의 짐을 들어주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마을은 예전의 냉소와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를 돕고 영웅의 기계를 기리는 활기찬 공동체로 변모해 갔습니다. 서리의 이야기는 소문난 전기수들에 의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아낙네가 그녀의 삶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분과 성별의 벽에 막혀 좌절하던 이들에게 서리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산증인이 되었지요. 그녀의 뜰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우물가에 앉아 맑은 물을 바라보는 서리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년의 모진 세월이 남긴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희망의 싹이 틔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고통을 견디고 일어난 자라는 사실을 서리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는 법이지만 그 끝은 결국 자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최 씨 부인의 말로를 통해 보았습니다. 유배지로 보내진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매일같이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는 노역에 처해졌고 아이고 나 죽네 라고 곡소리를 내며 지난날 서리에게 시켰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었지요. 반면 모든 인내를 마치고 영웅의 이름을 되찾은 서리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탐욕과 위선은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진실의 무게는 집채만 한 바위보다 무거워 결국 그들을 짓누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주인공 서리처럼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올바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이 뒤뚱거리고 어수룩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인생의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착한 마음으로 덕을 쌓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살핌이 따르며 불의에 맞서 일어설 용기를 가진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서리가 신었던 그 무거운 가죽신처럼 각자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봉인을 풀고 여러분만의 위대한 힘을 세상에 보여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